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곳곳에 일어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자로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일어나 요단을 건너 땅을 밟는 곳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니스템이란 말인데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어나 걷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 1장에 보면은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요바에는 시몬 표적이면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넬료가 하인 둘하고 그리고 부하 하나를 셋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희한한 환상을 3번씩이나 봤습니다. 그걸 풀 수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텐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계시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역사하셨고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역사에서 만남을 주시고 기적을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평생 720만 불을 하나님께 공급받았어요. 자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기도 중에 응답받았어. 그래서 만여 명 이상의 구화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300프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300프랑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스펄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300프랑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독권들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00프랑을 조지 밀러에게 조건 없이 갖다 줬는데 하나님이 300프랑 이상을 스폰저에게 주셨더라. 할렐루야. 스폰저의 간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 중에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물리고 착고가 풀렸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 기도 시간에 역사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하요산상 기도회를 생각선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150명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화요일 날을 꼭 기다려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미 그 시간 기도한 것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항상 그리 가 있어요. 화요일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가 축적이 돼가지고 그 디데이인 날 그 산상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풀로 차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제가 2학년 때 음대 졸업한 신학생으로 온 편입반 신송자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빨갛게 루즈를 칠하고 세상적인 모습만 나타나서 제가 반 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까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했는데 마침 산상기도에 화요일 올라가는데 제가 우리 그룹으로 넣었어요. 우리 그룹에 넣어서 한 10여 명이 기도하는데 돌아가면서 가운데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순송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이 강하게 역사했던지 기도가 엄청 세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껄껄껄 웃더라고요. 귀신이 드러났어요. 가스롭다는 듯이 웃었지만은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푹 쓰러지는데 거목나무 쓰러지는데 눈이 흰 창만 보이고 거품 품고 쓰러졌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방언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기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하요 산상 기도에 쌓아놓은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산기도를 참 좋아했는데 그리고도 제가 신학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장 출마라고 그랬지만 난 거기에 관심이 없고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신학은 열심히 했지만은 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 후로도 성곽산에 이 10명 정도가 성곽산 올라가는데 거기 편성해서 올라갔어요. 뭘 배울까? 이들에게 뭘 배워야 좋을까? 하면서 40일을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허직 선배님이라고 그때 당시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셨으니까 그때는 젊을 때인데 제가 아니 올라가면서 아버지 하는데 1시간 반 올라가는데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이 고백 속에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 하는데 내가 눈물을 나오려고 저분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엄청난 은혜가 되는구나. 얼마나 의지했으면 저렇게 나올까. 할렐루야. 올라가면서 은혜를 받고 1시간 반 올라가는데 은혜를 받고 또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깜깜합니다. 네.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분 여성 우리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석춘자 전도사죠. 근데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이쁜 방언인지 밤을 가르는데 내가 반해버렸어요. 야 저렇게 이쁜 방언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이 먼저 산에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공력이 싼 건데 내가 그 방언에 제 방언을 살짝 얹었어요. 그런데 방언이 같이 바닥에 탁탁탁탁 올라가는데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가 조성돼서 제가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충전한 것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11시에 모이면 1시간 반 올라가서 12시 반이면 도착합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30분 예배 드리고 1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40일을 했는데 내 기도의 제목이 뭐냐? 목양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조용히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한 21일 되는 날 환상 중에 조용히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오더라고요.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깜깜한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집에 오면은 버스 타고 오기 때문에 거의 7, 8시가 될 거예요. 네, 잠이 들었는데 그냥 제가 무릎을 꿇는데 목사님이 큰 모습으로 나타나서 안수를 해주는데 얼마나 기름 부음이 임했던지 짜릿하는데 거기서 그냥 놀라서 깼는데 그 상태 깼는 상태에서 쩌락쩌락 기름이 부음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도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결집된 것이 여기 나와 지금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쌓는 기도는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기도의 바탕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이미 기도의 바탕을 깔았기 때문에 그 필요할 때 찬스가 나타나고 타이밍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바탕을 까십시오. 내 일생에 기도의 바탕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무드를 조성하십시오. 기도의 무드가 조성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정점에, 기도의 타이밍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5번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본점은 어디 있습니까? 천상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본점이 천상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와 천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맬 것이 풀면 풀리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상 천국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광경을 야이가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천상 천국은 연결되어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복 있는 자로다,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스터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이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족장시대에는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노아도 제단을 쌓았지만, 그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를 생활했을 때 그때는 성막 제사를 드렸죠.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위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에워싸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 예배당을 통하여 이쪽을 위주로 여러분들 다 지금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성도에 있어서는 예배당이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의 차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심으로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항상 교회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전을 사모하셨고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의한 행위를 하고 타락된 곳이었지만 꼭 성전을 찾아서 척결시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유럽 같은 경우는 출석이 1%, 2%라고 그럽니다. 타락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가 흩어지고 만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현상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교회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 시간, 정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시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전은 기적의 자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협력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안진뱅이를 누가 메고 왔습니까? 사람이 메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까? 사람들, 복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진뱅이를 여러 사람이 데리고 와서 성전의 미문에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더불어 신앙입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 서로, 아멘, 이겁니다. 독단적인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이 공동체를 이룰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몸이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 손발, 자기 지체,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때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세요. 함락에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메고 왔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 아말렉은 정규 군인입니다. 아말렉은 훈련받은 군인들이지만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지쳐서 팔이 내려가자 아론과 홀이 함께 받쳐서 같이 기도할 때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락의 선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 혼자 목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기에 목사를 같이 떠받쳐서 우리 목사님들과 재직들과 성도가 하나 될 때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한마음 한뜻 돼서 연합해서 함락의 선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됐고 조영기 목사님과 최재 목사님 하나 됐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엄청났습니다. 두 분이 하나가 돼서 했을 때 오사리 금식 기도는 세우게 됐고 여기도 순봉기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락의 선이 이루게 된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꾼이 필요하고 지금 일꾼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불러 모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함락의 선을 행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라보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라보게 했다.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그는 뭘 구했겠습니까? 돈이나 음식을 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걸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목시키고 동기부여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달라요. 벌써 이 영적인 힘이 나가기 때문에 바라보는 자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바라봤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희망과 꿈을 주시고 바라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땅을 줄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게 하셨고 향하여 봐라. 그리고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이만큼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바라보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아름다운 곰고 저미는 양을 보여줬습니다. 이삭을 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기대를 가지고 계속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꿈이 떠올랐기 때문에 꿈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나무, 신풍나무, 사로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물구 위에 올려놨을 때 건강한 양새끼가 와서 그걸 바라봤을 때 얼룩이 돌기를 낳게 되었더라.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사천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천의 영성, 꿈을 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했을 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조목에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이 흥분된 마음을 줬을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지만 성전에서 계속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곳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바라보렸을 때 이미 베드로의 영권, 영역이 이미 분출됐을 것이고, 성령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같은 경우도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자기 받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내가 야훼께 시험을 받은 것을 볼 때 이루어지리라.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야훼께서 엘리야를 데려간 것을 보려고, 승을 보려고 엘리사가 승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는 스승이 옷을 벗어가지고 자루로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넌 것을 볼 수 있는데 따라갔지 않습니까? 따라간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이 기록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한 말씀인데 성경을 풀어줄 때 다시 뜨거워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야가 간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고 가다가 하늘을 위해서 벌만과 병거가 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리고 야훼께서 그를 데리고 갔을 때, 취한 것을 봤을 때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그 스승의 옷을 가지고 요단을 가르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기 목사님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우리 박명옥 전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신학 그때 이제 해야 될 텐데 신학교 다니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구장님을 만났는데, 저기 집사님, 오집사님 교회에 나오시면 앞자리에 앉아서 꼭 목사님 설교를 들으실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저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기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꿈을 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적중이 돼서 제가 목사님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꿈을 꿔도 꼭 목사님 사무실에 제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있는데 다 좋은데 양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내 인격이 부족하구나 속으로 다 해석됐고요. 어쨌든 말씀을 잘 준비해서 교구장 됐을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전날 꿈에 이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이 드리는 꿈도 꿨는데,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꿈의 주의 종은 예수님이시라는데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바치는, 그것도 꿈을 봤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바라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싶다. 아멘.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안진뱅이가 바라봤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바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안에 뜨거운 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 사람이 오늘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이미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확신이 안 오면 못해요. 조영희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면 무섭지 않은, 두렵지 않는데 누가 봐도 성령 충만치 못하면 피하고 싶대요. 이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제 힘이 아니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잡아줄 때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흥분된 마음이 생기고 단단한 믿음이 왔을 때 그냥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자기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성령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 안진뱅이도 그 말을 듣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치료받았는데, 여러분 이미 영의 역사는요 이미 시작이 됩니다. 이미 그 순간부 하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으러 갔을 때 이미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쫓기도 전에 알아봤습니다. 당신 사람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때가 되기 전에 어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운 건 무적행이거든요. 무적행에 넣지 않기를 구하고, 그 귀신은 사람 속에 있기를 원하고 돼지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이미 오실 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 같은 경우도 점치는 귀신 앞에 갔을 때 그 귀신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귀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조짐이 일어나요. 이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일어나듯이 이미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 기도를 받은 안진뱅이도 이미 조짐을 이게 느끼게 된 것이죠. 서로가. 그래서 이게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로 끄는 힘이 있고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이종환 목사라고 북미 총회 총무였던 그 목사님이 하와이에 갔을 때 제 발을 짧은 거 길게 그때 했는데 이미 실험연성연합회에 와서도 그 황우석 박사하고 또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했던 분이 있습니다. 불교 나가는 사람들인데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 무대 앉혀놓고 발이 한쪽이 짧으니까 예수 하면서 나오라고 하면 뿌지직하고 나와요. 여러분 놀랍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나오게 보입니다. 소리까지 들려요. 그래서 그때 이미 체험을 했는데 하와이에 가서 목사님 그 성도들하고 한 10여 명이 내 방에 와서 기도를 받는데 제가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딱 앉혀서 보니까 이게 한쪽이 한 2cm가 이게 좀 짧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미 이상한 게 와서 목사님 지금 뭐가 꿈틀대는 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했을 때 이미 왔어요. 그냥 내 발에서 진동이 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라고 할 때 푸둑 하면서 나와서 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압니다. 이렇게 기도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도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끌어당기는 성령이 끌어당긴다 온다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정희 목사님께서 내 혀끝에 붙여온다. 혀끝에 붙어온다. 이제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혀끝에 붙어온다. 맞습니다. 성령이 혀끝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바로 그걸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과 감화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인풋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가는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주목하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주목하셔야 돼요. 아멘. 핸드폰 보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신경 쓰면 은혜 못 받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수하게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집중했을 때 주목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이 눈빛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음성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중하십시오.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집중하고 주목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주목하라고 그랬을 때 동기부여했고 바라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안진뱅이 봤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은혜 받은 해밀턴 요난나 집사님이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만난 분인데 미국의 시민권자죠. 그래서 이분은 이 교도소 간수예요. 여자 간수. 그래서 저한테 그때도 신앙을 고백을 많이 하고 상담했는데 이 마지막 말세지 말이라 그 교도소 안에서도 힘든 일이 많나 봐요. 근데 혼자 사는데 고백하기를 이렇게 죄수들이 굉장히 이쁜 죄수가 많이 들어온대요. 여자들도. 그런데 이쁘단 말 한마디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그때는 일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동성애 쪽으로도 지적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감동한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유혹을 받는구나. 이게 참 희한하다. 세상이 그렇게 됐구나.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이번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 근래 좀 많이 게을렀었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방송이 300회가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을 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걸 들을 때 꼼꼼하게 챙겨보면 거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만 지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유튜브 방송을 우리 김 목사가 워낙 음향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했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 다른 사람 꿈을 못 꾸는 것입니다. 오디오로 나가는 인터페이스를 이미 했고, 또 여기 보완했기 때문에 또 순차적인 공급기라고 12년 된 것을 거쳤기 때문에 아주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방송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사우팅이 돼야 됩니다. 사우팅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잘 은혜를 못 받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내 소리가 들리고 은혜가 받으면 사우팅이 되기 때문에 가수도 사우팅을 해야 되죠. 다이나믹하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돼야만 되는데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봉헌해서 잘 돼서 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은 음향을 잘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원래 거기 다른 데 맡기면은 보수를 줘야 돼요. 인건비를. 둘이 해가지고 잘 했는데 잘 들리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래서 참 우리가 적은 교회지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주목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내게 있는 것을 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에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돈은 없어요. 주의종은 은가금이 없습니다. 제가 감회했을 때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좀 도와줬는데 나중에 빌려달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동환 권사님이 목사님, 목사는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주의종은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예수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죠. 아멘.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속을 시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뱀을 집으리라. 병든 사람을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오늘도 성찬이지만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혈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사함을 받는다, 속량이 되었다, 값주고 샀다, 죄용서 받고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생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딱 잡았기 때문에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 못 대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주리라. 예수의 피가 해방과 자유를 주게 된다. 아멘.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상대편을 해방과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는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는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깨끗함과 담대함을 주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추하고 더럽지만은 예수의 피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간 사람, 착한 일에 간 사람 다 있었지만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간 할머니가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공로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구약 시대에도 번제단에 피를 뿌렸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7번 뿌리고 시온자로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이겨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칭의. 하나님 법정에서 한 번도 죄를 아닌 것처럼 인정해버립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번도 죄를 아닌 것처럼 인정해버린다.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칭의라고 그럽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성모밖에 고난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피를 흘려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승리의 피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온수 마귀를 이기는 비결도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제가 김재윤이라고 92년도에 제가 축기사회 갈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제가 기도원에서는 이 신방이 뭐냐 새벽에 그 성전을 돌아요. 누가 안 돌아가셨나? 누가 괜찮나? 이게 이제 제가 맡은 일인데
돌다 보니까 김지은이라는 아이가 이 눈이 흰창만 보이고 다 꼬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애를 데려갔나 그랬어요. 그때 경험을 처음 한 때인데, 그래서 상담실에 오라고 그래서 우리 주의종들이 4-5명이 기도하는데 침을 탁탁 뱉고 그냥 이상한 행동 발로 차고 난리 쳤지만은 예수피 예수피를 하고 예수님 찬양을, 보혈 찬양을 부르고 했더니 다시 돌아와요. 논동에 돌아오고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주고 했는데 결국은 집에 내려가면 또 올라와서 한 5번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김은채 집사라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습니다. 장안평에서 중고차 파는 그 사장이신데 뭔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소원기도 하고 내가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받아서 이제 소식을 끊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교구를 하다 보니까 제1성전 강남에서 발령을 받았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거 유도등 가지고 이 차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나중에 군대까지 가서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내가 줄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주는 것이죠. 피의 역사가 나타났다.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항상 간직하시고 피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게 있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나를 잡아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잡기 때문에 내 영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총알처럼 검처럼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보혈의 능력, 말씀의 은사,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존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선포했습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선포입니다. 선포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안집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7번째 잡아 일으켰다. 베드로가 안진병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선포했지만 또 안진병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아 일으켰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안진병이도 성령의 힘을 얻어서 의지가 생겨났어요.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발하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뛰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하며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오사링 기도원에 3박 4일 교육자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자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모든 그 회비를 내면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끝날 쯤에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책을 갖다 주라고 해서 나는 그 책을 많이 사가지고 책을 전달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뜻이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책을 갖다 100여 권 사가지고 나눠줬어요. 모르고.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의문이 풀렸는데 빛을 발하는 뜻입니다. 내 위에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자입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해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걸음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의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